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별게 아닌데 유리창 깨진 것을 내버려 두면 나머지 관리도 엉망이 되고 결국에는 폐허와 같이 바뀐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 그러한 산업재해를 막는 요소 중에 실제로 이 재해를 주의하자 그런 표가 써 있는 그것을 깨끗이 관리하는지가 사실은 다음에 어떤 자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고를 줄인다는 이야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골집이나 오래 사람이 비어있는 집을 가게 되면 금방 폐허와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집이 망쳐진 것은 아니겠죠. 처음에는 작은 틈이 있었을지 모르고 또 그리고 조금만 것들이 고장나기 시작하다가 그것이 방치되니까 비가 새고 기둥이 썩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망가져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성전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그런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더럽힌다는 말하고 멸하신다는 말이 실상은 똑같은 표현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더럽히니까 니들 죽었어 해가지고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그 느낌이 없지는 않겠지만 더 정확히는 자연적인 법칙으로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습게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우습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우습게 알다 보면 결국은 망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파괴하신다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직접 이렇게 옮겨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는 파괴한다. 망치는 자는 망한다. 우습게 보는 자는 하찮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며 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는 이유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데 실제로는 모르거나 알았어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알면서도 억지로 잊고 살아가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의 그 묘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이었고, 기도하러 성전에 갔고, 또 제사, 지금으로 따지자면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곳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특별히 구별되었고 가장 귀중한 곳이었는데, 바울은 놀라운 선언으로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은유나 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아무거나, 그야말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가증한 것들을 우리 중심에 들여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좀 거룩한 듯 했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예배를 멈추는 순간 또 잊어버립니다. 가장 구별되어야 될 이곳에도 장사를 하듯이 거래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욕심을 부리고 또 서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찌 보면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부분 12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건축에 관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을 나타낼 터인데, 여기서 공적은 간단한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쌓아가고 있는 것,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건축하고 있는 그런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 건축 재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첫 번째는 금, 은, 보석이고 두 번째는 나무, 풀, 짚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불에 타는가, 불에 타지 않는가, 영원한가, 일시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읽은 말씀을 합쳐서 생각해 본다면 참 열심히도 살고 걱정하면서 뭔가를 남기고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것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또 건강도 인간관계도 뒤로 미루고 성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지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놔야 될 만큼 세월이 지났을 때 직함과 권한도 사라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갇혀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다가 굉장한 허무함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의 삶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공도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보다 사람들을 잘 살펴보는 그러한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로 인생을 건축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재료를, 일시적인 것들을 너무 가득 성전에 들여오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매우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것들은
불 앞에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꾸며야 될 것들, 물질적으로 귀하고 어떤 세속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금과 은과 보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비유로 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 사랑으로 섬기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삶, 지혜를 붙잡는 삶이 그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당 기간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환란이 와도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고 타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말씀인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기서 더럽히면도 프테이로라는 단어고 멸하신다도 프테이로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을 알 필요는 없지만 같은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문학적인 기교로서 이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딱딱 들어맞는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는 파괴당한다. 망치는 자는 망한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더럽혀진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봤는데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인정받기를 기대하느냐. 그런 메시지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정확한 법칙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과응보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무시한 대가입니다. 그냥 당장은 급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산 대가가 무엇인지는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프테이로는 더럽힌다고 옮겼지만 더럽힌다고 간단히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본래의 목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상실하게 만드는 것, 본래의 기능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섬기고 성공만 쫓아가고 쾌락을 놓을 줄 모르면 그 우상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일 수가 없고 겉모습은 혹시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은 파괴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고 지적하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관리도 잘 되고 전혀 나무랄 데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또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또 겉으로는 제사도 계속 드려지고 있었지만 그거는 제대로 지어진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이미 파괴된 성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또 하나님을 모셔다 놓고 다른 거를 다 막 거기 쌓아 넣어서 하나님의 섬기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삶은 아닌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집이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단계를 나누었던 것처럼 무서운 사실은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 성전을 망치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우습게 보고 조금씩 조금씩 잊지 말아야 될 거를 성전 안에 들어놓을 때에 작은 타협으로 시작한 그것이 결국에는 감각 자체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예배할라야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절의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의 삶도 대충 이것저것 아무거나 집어넣다가 더럽히는 그런 삶 말고 진짜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의 본래 의미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산 제물, 이것이 거룩함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조건이 다 갖춰져 있고 연주와 음악도 멋있고 소리도 적당히 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된 그 예배당만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행위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구약의 제물처럼 내 성질, 내 욕심, 내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고집 피울 수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그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자리가 산 제사의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려는 말씀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우리는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정직하게 일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불이한 이익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또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들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에서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로 선택권이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성전을 건축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의 한가운데 나 자신의 성공의 모습을 조각해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파괴하는 자는 파괴당하고 행하는 대로 그런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망가뜨린 것 같더라도 희망이 있는 것은 무너진 성전도 다시 지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왕이심을 새롭게 하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둔한 저희들 그냥 살아가는 대로 믿음도 그렇게 바뀌어버릴 때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망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장 일상적인 삶까지, 평범한 삶까지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